평안하시죠? 예, 날씨가 참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여름이 온 것 같은데 또 아침엔 또 추운 것 같고, 환절기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음을 열면서 또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자, 인생에서 도망치던 경험이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도망치는 것보다 어떤 시리에 빠져서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거기겠죠. 도망치던 경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 열기 보면서 저는 언제였는가 보니까 군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갈 때, 나 이제 그만두겠다. 아니다.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막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가 있겠죠.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좀 그런 한 번씩은 좀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한번 좀 자연스럽게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집 먹고 보니, 사실 이 찬양 고르게 된 동기가 그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 부분을 내가 생각하면서 이 동행에 대한 것 생각하다 보니까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저녁 때였죠.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근데 그들의 발걸음은 시대와 혼란 가운데 있었던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희망은 없고 말이죠. 성경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아주 침통한 채로 내려가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럼 왜 이 두 제자의 얼굴은 그렇게 슬픈 빛을 띠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볼 때,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로마의 압자에서 이렇게 구원해 줄 어떤 메시아라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이없게 그냥 백성의 지도자들의 고발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이들도 부활의 소식을 접했거든요. 여인들의 전해준 소식, 또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확인했던 자기 동료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닙니다 하는 식으로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무엇보다도 시리에 빠진 그들을 찾아가 동행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저들에게 풀어주시면서 구약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풀어주면서 저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저렇게 된 것을 깨우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엠마오의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 중에 떡을 떼어, 다시 말해서 성찬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자신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들이 눈앞에서 이렇게 발견하고는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사실 그곳에 내려올 때는 시리에 빠진 길이었지만 지금 올라가는 길은 아주 소망과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불빛을 밝혀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길, 낙심과 시리와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길 원하신다. 자, 이것이 오늘 전체의 내용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제자들이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주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셨어요. 오히려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자리에 주님이 가서 반드시 바로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시리에 빠졌을 때 우리는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다 포기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이렇게 접하는 말씀 가운데 다양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붙들어야 되고 특별히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저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성찬 너무 소중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총장님 그 성찬 집례하는 가운데 허리를 펴지 못했던 분이라서 딱 그냥 꼿꼿하게 이렇게 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뭐 꼭 치유만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지난주 1, 2부 때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3부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매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이것은 나를 위하여 찢어주신 주님의 몸, 주님의 피, 이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기념하라, 생각하라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경험하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성지 예루살렘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떠나온 것. 어떻게 보면 내가 버려둔 것. 어떻게 보면 불화가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냉랭했던 것. 내가 돌아가야 할 그곳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 또 우리 가운데 이거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힘든 분들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터인데 필요한 주께서 말씀을 달라고 말이죠. 필요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말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는 엠마오는 더 이상 이렇게 내려가는 자리, 슬픈 빛을 띠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은 바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자리고 말씀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는 자리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다. 자,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릴 말씀입니다. 이번 목요일 날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 우리 유치부의 김혜리 전사님하고 우리 중등부 안상수 전사님 임직받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날 온 세대교회 이번 주제가 우리 교회더라고요. 조금 뭐 브릿지 기도회로 이렇게 전향되는 것 같아요. 좀 막 속상해요. 자, 우리 같이 이 기도회 함께 우리 특별히 지금 기도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I 세미나 이번 주일날 오후 3시에 있는데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AI의 흐름과 그리고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할지 말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앱들도 가르쳐 드릴 것이고 여러분 우리 계속 배워야 돼요. 평생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열어놓은 이거 여러분 우리 시시한 강사 모시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 참여하실 분들 이번 토요일까지 토요일 날 우리 교육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번까지 오는 주일까지 하고 5월 2일 날 참 죄송합니다. 5월 2일 날 교육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제일 죄송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육을 준 인생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그 모습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 엠마오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자신을 보여주신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의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